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열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후에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화부터 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극락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제게 목사님은 부처님을 숨기지 않아서 극락 못 갑니다 그래도 저는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극락 그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당신 지옥 간다 그러면 사오려고 달려듭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죽어서는 다 천국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따라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우리가 장차갈 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이 끝이 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곳, 그 천국으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잘 믿었다가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삶을 사시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좀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누구에게 천국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병을 너무 잘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병원, 그 의사를 반드시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병원 갔더니 너무 못 고쳐요. 의사가 너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소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형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교회가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나눠 줘야 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일까요?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통해서 저 천국에 사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말씀은 천국 시민들의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고 나누시고 만들어가는 귀한 남부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긍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던 아이도 엄마가 나타나면 울음을 딱 그칩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주는 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주는 건 뭐든지 맛있게 먹습니다. 밤늦게 아빠가 손을 잡고 가자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빠가 왜 그러지?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부모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자세를 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말에는 다 순종하는 모습이 어린 아이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의지의 대상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돈을 정말 많이 가져본 사람은요, 절대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절대적 의지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요, 남들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믿을 게 못 된다. 사람은 믿을수록 손해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은 머리가 크면 클수록 누구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과 그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자기 생각과 자기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어른들에겐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절대 의지,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저는 절대적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요? 믿으면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신뢰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크게 부자가 아니어도, 내 안에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 속에 뭐가 있으면, 진짜 신앙이 있으면, 절대적 믿음만 있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장차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직분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목회하다 보면요, 좀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살게 되면요, 돈 쓰는 재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잘 믿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람들이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까? 그런 모습 볼 때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절대적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 없이도 그런 직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사는 천국에 합당하다, 장로는 천국에 딱 맞는 존재다, 직분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인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합당한 자는요,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 삶 속에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자들이 모이면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얘기 때문에 나왔어요. 1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심지어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셔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적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요. 어린아이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대우받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여러분, 세상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와 겸손과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품이 뭐냐?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결국 그 낮아짐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신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처럼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반대로요, 교만은 사단의 본성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지으신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쫓겨난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입니다. 여러분 패망하고 싶습니까? 망하고 싶어요? 교만하십시오.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믿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겸손과 섬김을 몸으로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교회 갔더니 꼴보기 싫은 사람이어서.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되고 내가 누리는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자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야, 교회 왔더니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라. 우리가 그런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섬김과 겸손을 실천해서 이 남부교회가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건 다음 주에도 한번 더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5절 6절 한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맞들여지는 것이 나으니라. 성경은 표현을 좀 아름답게 하고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어린아이 같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네가 죽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는 보잘것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리 가라 이놈. 저리 가라고. 쓸데없는 아이들이라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숫자에는 어린아이가, 여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남자 성인만 포함되어졌어요.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 대우를 못 받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물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위신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거다. 이 말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질이 더 아까운 그런 사람에게 나눠준 것, 결국은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물건도 만들어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도 만들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 농약을 넣기도 해요. 독재자들 보십시오.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인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부검한 후에 가슴이 아파서 뉴스를 못 보겠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 꼬집어 앉아있는 그 어린아이 사진을 보면서 한참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아니, 어른들이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독할까? 여러분은 그런 분 없겠지만 음주 운전하시는 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천시 여기는 짓입니다.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흉기와 같은 차를 몰고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자기 편리가 다른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 쾌락이, 자기 욕심이 사람들 생명보다, 영혼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자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 그 사람 대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는 노숙자들도 마음 놓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냄새 나는 사람도 와야 돼요. 저는 예전에 코로나 전에 일부 예배 때 어르신들 왔을 때 빨리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교회에 누구 전도해 오잖아요. 근데 교회 재정에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심지어 막 냄새 나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전도하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들만 전도하고.
교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도 말로 전도하노? 여러분, 그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교회는요, 깡패도 와야 되고요, 거지도 와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성소수자들도 와야 돼요. 죄가 나쁜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의 보잘것없는 삶의 현실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영혼을 마음대로 재단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천국 백성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손민현 전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주일 날 한번 더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경이 태국이다 보니까 불교적인 요소가 조금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보시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우리 모두가 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렇게 사는 게 천국을 사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저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우리가 천국을 전할 수 있죠.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천국 같구나.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 닮아서 날마다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특별히 물질보다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가장 먼저는 천국을 누리시고 그 천국을 나누시고 천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남북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보 있는 찬양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천국이라오. 이것이 천국이라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만나면 손해볼 것 같은 사람들은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배운 것도 별로 없으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삶이 천국에 합당한 삶인지 돌아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삶 속에서 늘 겸손하고 숨기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남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남북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 깨닫고 천국을 누리며 나누며 함께 만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